오늘 우리 함께 나오신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교회가 영적으로 삽니다.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교회가 영적으로 삽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계속 이렇게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두 개의 예식이 함께 예배 가운데 있어서 성찬 예식도 또 임명 예식도 있는 관계로 말씀을 다 전하기가 좀 부족할 것 같다 싶어서 복에 관한 다른 말씀을 좀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속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콜하는 하나님이세요. 콜링 하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콜링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전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과정에서 성경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언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자세하게 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뒤에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 부르시는 사람은 과거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는 그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즉 능력이 많고 적음에 있지도 않고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못해서도 아니고, 또 그가 얼마나 오래 하나님을 알았는지, 이제 막 하나님을 알았든지 하나님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든지 거기에 있지도 않고, 그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극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났는지 알게 되었는지를 가지고 결정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뭔가 대단하거나 특별한 어떤 재능을 갖거나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아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뛰어난 사람을 부르실 때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적어도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가 누구인가 하는 데 있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후에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그것들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렇게 평가해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Abraham believed the Lord, and the Lord counted him as a righteous because of his faith.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창세기가 전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내용을 빼게 되면 아브라함이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금세 알아차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반면에 성경에 실제로 그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는지를 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바로 다음에는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내라고 하면 낯선 곳에서 혹시 누가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봐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부르지 못하고 누이라고 불렀다고 그렇게 쓰고 있어요. 아마 아내가 굉장히 아름다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여러분들의 아내와 똑같을 것 같습니다. 남자분들이 이때 좀 반응을 해주셔야 사랑받을 수 있는 비결인데, 예. 정말 예쁘게 그런 아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근데 잠시 이 아내의 눈으로 바라본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내의 눈에 자기를 아내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누이라고 해야 한다는 그 얘기를 듣는 이 아내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아브라함 바라볼 때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런 문디 자식,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아이고 저 찌질이, 이런 얘기가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그를 찌질이로 보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두려움도 많았고 걱정거리도 많았고 참 못나기도 했던 그런 사람인데 오죽하면 자기 아내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누이라고 불러야만 했던 그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부르셨다라고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의 약점을 보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부르셨을 때 그 약점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를 보고 부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요, 약점들이 있습니다.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약점이 다 있어요. 여기가 바로 마귀가 공격해 오는 지점입니다. 야,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이래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 오늘도 마귀는 그렇게 우리의 약점들을 공격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그 약점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약함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우리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이런 약점 때문에, 나는 이것 때문에 쓰임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서는 안 됩니다. 단정지어서는 안 돼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는 약점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는 약점이 아니라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이에요. 쓰시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안 돼요, 나는 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Leave your country, your family, and your father's home for a land that I will show you.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너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참 하나님 재미있으시잖아요. 맨 처음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는 하신다는 말씀이, 야, 내가 너 이렇게 해줄 테니까 이렇게 한번 가자. 설득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에게 뭔가를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것도 아니라 무턱대고 너의 고향과 가족들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멀쩡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가긴 어딜 갑니까? 자세히 보여주시면 설득하시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셔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면 도대체 누가 편하게 이 길을 나설 수 있겠어요? 우리 중에 누가 이 길을 편하게 나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요, 단순하게 너 이민 가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너 이사 가야 돼 이 말씀도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너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봐라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제는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여기저기 의지하며 살아가지 말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거기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번 너의 인생을 맡겨보라 라는 그런 의미로 주신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그가 자기의 인생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뛰어났거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일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자기 인생을 주님께 맡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신 뒤에 이런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영어로 보면요, I will make you into a great nation. I will bless you and make you famous and you will be a blessing to others. 너는 유명한 자가 될 거야. 유능한 사람이 될 거야. 너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된 자가 될 거야 하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너의 인생을 나에게 온전히 맡기면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고 너는 가는 곳마다 남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저주를 퍼부을 것이다. 땅이 너로 인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참 신기한 게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런 글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전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은 나도 할 수 있어 하고 도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전하는 믿음의 사람은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하면서 자기를 위로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성경에 전하는 믿음의 사람은 자기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부탁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사람을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정했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그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부르심 받은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네가 너의 인생을 온전히 내게 맡기면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창세기는 이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씀에 반응했습니까? 4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분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란을 떠날 때에 그의 나이가 75세였다고 합니다. 인생은 70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75세라고 하는 나이는 사실 새로운 일에 또는 새로운 사건에 도전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나이입니다. 같은 동네 안에서요, 이사하는 것도 망설여지는 나이가 바로 이 나이잖아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보여주실 땅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내가 어디로 가게 될지 알지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인의 모습으로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인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만 믿고 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데 사람들의 생각과 지혜로는 결단하기가 어렵지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약속을 믿으면 결단이 가능하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네가 너의 인생을 내게 온전히 맡기면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줄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빕니다. 5절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은 이처럼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고 전합니다. 어느 책에서요, 이 하란에서부터 가나안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본 적이 있는데 대략 8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800km. 뭐 미국에 사시니까 이제 마일이 더 익숙해져가지고 800km 하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저도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검색을 해봤습니다. 800km 얼마나 먼 건가 찾아봤더니 댓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보통 걸음으로 시간당 4km 정도 걷습니다. 그러니 약 200시간 걸리겠네요. 도전하지 마세요. 도전하지 마세요. 이게 제가 확 마음에 느낌이 와닿습니다. 얼마나 이게 힘든 건지, 얼마나 거리가 먼 것인지 제가 딱 깨달았어요. 쉬운 일은 아닌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정말 안 되는 일이라고도 여길 수 있는 것이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거리를 75세 나이에 하나님만 믿고 갔다고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일들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처럼 복잡하고 계산도 안 나오고 내게는 감당하기 벅찬 것들을 해내는 것이 진짜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지만요,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주실 때가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데 그 일을 하게끔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놓고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에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더 키워 주신다는 거예요. 매번 나는 여기까지밖에 안 되니까 이 정도만 내가 할래요. 난 여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순종하다 보면 우리는 믿음을 키워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믿음의 크기를 키워나가려면 먼저 그만큼의 순종이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도 마찬가지였어요. 벅차고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쉽게 여길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순종을 통해 드러나게 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순종을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는 게 아니라요. 순종하면 믿음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따르는 것과 동시에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 더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믿는다고 말하면서 순종하지 못하면 그게 바로 불신앙이고 그게 바로 불순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기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만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들인데 내가 안 된다고, 내가 약하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순종하지 않는 것 또한 불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뭐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에요. 복이 될 거라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면 너는 복이 될지라, 정말 복이 되는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이 어떤 땅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가보지도 않았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땅일 수도 있어요. 800km가 떨어진 땅인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 땅이 뭐가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너는 복이 될지라는 말씀은 우리에게도 매우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 복이 임하게 되고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내가 바로 복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니 내가요? 나 같은 사람이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내가 섬기는 그 교회 학교가 복이 될 수 있고 내가 섬기는 찬양대가 복이 될 수 있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붙들고 따라가는 자들을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학교 1부 예배 때는 이제 교회학교 교사를 또 임명하는 예식을 가졌었어요. 그리고 2부 예배는 찬양대를 부르심 받는 분들을 또 임명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여러분이 섬기는 곳에 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찬양대 한 분 한 분이 찬양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미암아 그곳이 복된 곳이 되면 좋겠어요. 오늘도 그렇게 살라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2월에도요. 여전히 앞은 보이지 않습니다. 주변에서는 도전하지 마세요. 꿈도 꾸지 마세요. 얼른 포기하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너의 인생을 온전히 내게 맡기면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복이 되는 삶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또 안 넘어가네. 이거 예.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복이 될지라. 그냥 내가 머무는 곳, 내가 섬기는 곳을 복되게 하는 일은 나의 열심도 아니고요. 나의 자격도 아니고 나의 노력도 아니고 나의 어떤 그런 갖춘 어떤 성품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곳을, 우리가 머무는 곳을 복되게 하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머무는 곳에서 복된 삶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월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는 복이 되어야 된다. 너는 복이 되어야 돼. 그런데 그 복된 삶을 누리려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너의 인생을 나에게 맡겨보지 않겠니? 네 인생을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온전하게 내게 한번 맡겨보지 않겠니? 하고 부탁하신 음성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2월에도 1월에 무너졌던 우리의 결심이 다시금 세워지고 그렇게 결단한 대로 도전하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셔서 이렇게 또 주의 복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는 일도 참 중요하지만요. 말씀을 많이 알아가게 될수록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그냥 알고 끝나는 것을 멈추면 안 되고 내게 그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열려지게 될 때, 순종하게 될 때 우리 믿음이
커져 나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이 올해도 여러분의 믿음을 올려드리면서 믿음으로 약속을 따라 가는 여러분 되셔서 그렇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또 주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도 많은 열매가 맺히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